누나 근데 내가 저번 주에 안 왔잖아. 지금 너무 지금 오늘 공부할 때 궁금한데 오늘 저번 주 복습 뭐해? 저번 주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계속 이제 분쟁하는 거죠. 분쟁 이런 거 돼서 그런 거 알쏭달쏭하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라고. 뭘까? 모래. 뭐래? 그리고 그렇지. 반석. 정말 모르겠네. 그래. 모르겠어. 그게 이런. 재료 싸움이 아니고 기초의 싸움이라는 거지. 재료 싸움 아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보통 알 수가 없어. 야, 한 가지 더 기억해. 모퉁이 돌이 기억하는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광호 학생. 네. 오랜만에 출석했어요. 네, 목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 갔다 왔습니다. 오, 네. 야. 무슨 일이요? 아메리카. 사역 다녀왔습니다. 미국. 네. 찬양 사역? 미국, 예. 어디로 다녀왔어요? 미국은 휴스턴 다녀왔습니다. 휴스턴 예, 좋죠. 거기는 휴스턴 유명한 곳이죠? 휴스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있잖아 그 휴스턴 그 이제 나사기지 있는데. 휴스턴. 자,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습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빠진 학생 말고 참석한 학생들만 우리 뭐 공부했죠?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기초. 무슨 기초? 네. 아까 그렇게 말씀 잘하시더니 갑자기. 조용해. 네. 무슨 기초에 대해서 공부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반석, 우리 예수님이 기초가 되십니다. 그 그러니까,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선생님이 묻는 의미는 네. 그 기초 얘기가 왜 나왔냐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걸 진짜 물어보시지. 고린도 교회가 크게는 4개 분파로 나누어서 자꾸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벌의 문제라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초 얘기가 나왔죠. 예. 예. 근데 그 기초를 얘기할 때 더불어 얘기했던 집 짓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우리 저기 정주훈 학생. 네. 그 집 지을 때 그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모퉁이 그래서 돌이 어떻게 됐죠? 그게 모퉁이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그런 그 교회가 돼야 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법은 모퉁이 돌을 맨 마지막에 놓는데 히브리인들은 집 질 때 제일 먼저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돌아가면서 해서 어디서 끝나죠?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죠. 오메가가. 자, 마지막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 거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 이제 3장까지는 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그 백그라운드와 또 사실이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설립됐죠? 고린도 교회가요? 사람들. 바울. 두 명, 천막 짓는 2명.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아닌가 봐.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되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쉽게. 깊게가 아니고 네. 쉽게. 쉽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죠? 설립을 했냐고요? 창립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모든 교회는 이제 설립이라 그러죠 보통. 네. 그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냐 그 말이에요. 혹시 부부일까요? 두 사람 아굴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설립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고 네. 시작을 누가 했죠? 바울인가요? 그렇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쉽게 생각을 하랬죠. 설마 말이죠. 설마.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머뭅니다. 그러다가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요? 분파가 나뉘면서
네, 그 분파가 나눈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죠. 아직 어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틀려 먹었다 그랬습니까? 어리다 그랬습니까? 어리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갖는 그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우린 보통 잘못하면 무조건 전체 부정을 해버리죠.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 이 사람이 틀려 먹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려서 그런 건가 이거를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집 짓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네. 공사 중인 집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네. 볼품이 없는데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완성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 그것도 배웠던 것 같아. 그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공적 얘기할 때요. 금, 은, 보석 뭐 이렇게 네, 지푸라기. 네. 그렇게 해서 네. 그건 지난주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요, 지난주요.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기초에 관한 네네네. 이야기를 풀어 갔었죠. 예.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형님? 우리가 그 끊어진 내용들이지만 이 종합해 보면 지난주 배웠던 내용들이 얼추 다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해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자,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풀어갈 겁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8강 교회의 직분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책을 좀 열까요? 네. 4장을 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1절서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절은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저기 우리 김상훈 학생부터.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4장의 전체 주제가 지금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절을 좀 보십시다.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살폈다면 그리고는 이제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신랄하고 준엄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4장으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처방이겠죠. 여기는 하나의 진단이었어요. 진단이 끝나면 뭘 해줘야 돼요? 처방. 그렇죠. 야단만 치면 안 되겠죠. 너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만 하면은 안 되겠죠. 이제 항상 거기서 끝나니까 가정이건 교회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지만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어떤 대안과 처방과 방법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주제는 앞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상 속에 고린도 교회 지금 분위기는 정주훈 학생. 만약에 정주훈 학생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좀 많이 좀 불안한 상태일 것 같아요. 불안하다. 네. 우리 저기 광우 학생은? 서로 믿지 못하고 분쟁이 많은 상태. 그렇죠? 네. 그러면 서로 뭐 굉장히 그 비난이 있고 네. 공격이 있고 악플 달고 막 난리가 나겠죠. 교회 안에 막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팔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과연 어디로 붙어야 되나. 어디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역시. 왜 나만 생각하는 건가? 아무도 생각 못하는데. 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나 섬기는 교회는 뭐 형편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저런 형편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서서히 지쳐가요. 교인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네. 교회 와도 은혜도 못 받고. 저 사람한테 계속 또 좀 속된 표현이 씹히고. 마음이 또 막 상해서 가요. 이 교회 와서 안식과 쉼을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가야 되는데 오면은 또 막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낙심도 되고 내가 이러고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나 내가 이러고 여기 붙어 있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또 신앙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뭐 상훈이파, 수이파, 광우파, 주은이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사분오열 막 서로 공격하고 그러면 서서히 지치면서 무슨 현상이 오냐면 그거를 보통 영적인 피로 현상이 와요. 영적인 피곤하지. 피곤해지죠. 피곤해. 그 주일날 교회 가도 발걸음이 안 떼지죠. 오늘 그냥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장광우 장로님한테 맡긴 어떤 사역이 있어. 근데 저런 심령 상태라면 그 사역 계속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어도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의욕이 안 생기지. 네. 김상원 장로 너 혼자 다 해. 그렇지. 나 이제 안 해. 넌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피로 현상이 지금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제가 나와요? 충성. 충성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알면 이게 뜬금없이 왜 갑자기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올까? 그런데 이렇게 맥락과 문맥에서 읽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피로현상이 오고 지치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이 충성을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일꾼. 여기 보세요. 칠판.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성도들. 일꾼에게 부탁. 일꾼. 일꾼 쌍기용 맞죠? 네. 일꾼에게 부탁했어요. 참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욕을 먹어가면서 오해를 뒤집어 써가면서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이걸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송이나 CCM 노래는 아닌데 찬송가는 아닌데 노래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등대직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네. 그건 알고. 어렸을 때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과서에 나옵니까? 네네. 동료가 우리 저기 상훈 학생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그냥 얼어붙은 달 그림자 뭐 이러지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걸 맞죠? 네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소절만 한번 한 불러보세요. 소절만요. 길게 부르지 말고. 조용히 해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치고 차고. 네, 박수. 어렸을 때 배워갖고 기억이 잘 안 나죠. 자꾸 치네요. 아까 선생님이 가사를 줬는데도 저렇게. 물결 위에 차고. 네. 그 선생님이 준 가사를 한번 마저 읽어보세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내가 너무 웃기네요. 그리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이는 작은 섬.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네. 좋네요. 그 등대와 등대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망망대해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외로워요. 그죠? 네. 근데 그 등대지기가 거기서 등대를 안 지켜주고 불을 안 밝히면 그 넓은 바다에서 수많은 배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네.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개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주의 일이에요. 네. 우리 조수희 학생 그 주님의 일 하다가 오해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죠? 오해예요? 예, 오해. 그런 적 없나요? 딱히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잘못 짚었군요. 우리 저기 광우 학생은? 저는 오해 많이 받았죠. 교회에서 춤춘다고 오해받고, 뭐 교회에서 춤을 출 수가 있냐.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댄스. 네, 댄스를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근데 저는 복음 위해서 한 거거든요. 방황하는 청소년 아이들 위해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전달되고 시간이 흐르니까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요. 그런 오해도 또 있죠. 네.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맞추어서 시대보다 조금 앞서서 네. 그 시대를 섬기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뭐 앞에서 기타 쳤다가 맞아요. 뒤통수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들이 다 뒤가 납작해요. 너무 재밌어. 우와. 하도 뒤통수 맞고 자라가지고 뒤가 다 납작해요. 저희 세대는. 여기 다 뒤통수를 안 맞아가지고 뒤가 저는 동글동글. 앞통수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아, 그런가요? 그런 뭐 시대적 오해도 있고 또 사역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마다 나 안 해. 그리고 집어던지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김상훈파, 장광호파가 하도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까 양쪽의 일당들이 야, 이거 뭐야, 교회가. 뭐 이런다고 우리가 뭐 월급을 더 받냐, 여기서 무슨 계급이 올라가냐. 나 안 해.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이 그 성도와 그 사람들에게 맡긴 일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제일 노리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 늘 분쟁을 시켜요. 네.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놔버리게 만든다. 굉장히 큰 위험이고 유혹이죠.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지금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문제와 원인을 진단해 놓고 그러나 4장서부터는 충성이라는 주제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일꾼.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포, 헤레, 타이스. 이게 한 단어인데 이거를 휘포 하면은 무언 밑에 전치사예요. 그다음에 헤레타이스 하면은 소리에 맞추어서 젖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 밑에서 소리에 맞춰서 노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1세기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한 얘기냐면
배 밑에 노예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 밑에서 동력화로 동원된 그때는 기계가 움직이던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 노동력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 전쟁에 남은 그 노예들이 배 밑에 전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조그만 탁자에 사람이 하나 노예들을 마주보고 앉죠. 그리고 이 사람은 네. 뭐 하죠? 북을 쉬죠. 예,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나오죠? 네, 네. 어느 영화에서 나와요? 벤허. 많이 보셨군요. 조수희 학생 배너 못 봤어요? 네, 봤어요. 저기 정주은 학생. 봤어요. 예, 근데 모르는 척이에요. 나이가 드러날까봐.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여기는 그런 인물이 안 보이네요. 좋은 것 같다. 찰턴 헤스턴이라고 나와요. 찰슨 스톤? 찰턴 헤스턴. 남자 배우인가요? 남자 배우죠. 주인공? 저기 최고 유대 귀족으로 나오는 분이죠. 예. 찰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게 조각 같아요. 얼굴이. 없네. 목사님처럼. 여기 없네. 여기는 없죠. 여기 계신데? 조각이세요? 어디 감히. 이제 그분이 원래 거기서는 유대 귀족으로 나오죠. 그러다 어느 날 어릴 적 주둔군의 아들로 한 동네에서 정말 철학도 국경도 없이 순수하게 친구였던 로마 장교 아들이 자라서 주둔군으로 와요. 근데 어릴 땐 어색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은 식민지 장군으로 식민지 국가의 귀족으로 한 사람은 이제 정복자의 장교로 커서 만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사소한 오해로 그 베너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던져져요. 네. 그걸 친구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죠. 지중해에서. 그리고 감옥의 모든 노예들을 배 밑으로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배 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풍경이 이렇게 두 줄로 네. 노예들이 쫙 앉아 있죠. 그 노예들은 전부 거의 최소한 부분만 가리고 근육질의 노예들이 다 벗김을 당하고 손발에 뭐가 묶여져 있어요. 네. 쇠사슬. 착고라 그러죠. 착고. 이게 묶여져 있어요. 그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죠. 노. 그 노는 뚫어진 구멍 배 밖으로 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중앙 복도쯤에 맞은편에 한 이 정도쯤 위치에 저 노예보다는 조금 계급이 높은 노예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요. 마주 앉아서 그 노예는 뭐 하죠? 북을 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북을 치는데 이 노예가 북을 자기 마음대로 치질 않아요. 니나노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고 갑판 위에서 지중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다의 전황을 계속 호민관 하나가 머리를 구멍 뚫어진 배 밑으로 들이밀고 쏟아내려주죠. 네. 야 빨리 천천히 그러면 그 소리를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둥둥둥둥둥둥둥 북을 쳐요. 그러면 요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은 뭐래요? 노를 져요. 노를 져요. 정확하게 그 휘페르타이스라는 말이 요 정황에서 생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저 맨 뒤에 저 끝에 노예 하나가 저 뒤에 학생 놀랄라. 노예 하나가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없지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저 맨 뒤에 노예 하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저 아저씨 근데 이 배가 지금 어디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저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노예는 뭐 예. 혼나는 거죠. 채찍 맞는 거죠. 뭐.
일단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혼나죠. 야단 맞죠. 매 맞죠. 채찍질 당하죠. 지금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과 또 다른 나라의 어마어마한 제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지중해라는 바다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어떤 존재예요? 노젓는 사람. 아니, 그냥 아니지. 물건 같이 물건, 취급. 소유물이죠. 네, 소유물. 가구. 소유물. 네.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그거를 다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킨들 이해가 갈까요, 올까요? 해석이 돼요? 자, 앞을 보세요, 그러면서요. 앞을 보세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설명이 돼요? 안 됩니다. 해석도 설명도 설득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는 날 저 노예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첫째, 동일한 승리자가 되면서 두 번째, 자유인이 됩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왜 내가 이 시대에 여기 끌려와 앉아 있는지, 왜 저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져야 되는지 다 알고 노젓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도 설득도 해석도 안 되지만 북소리에 둥둥둥 맞춰서 노를 저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로마의 승리와 함께 동일한 승리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되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초점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끝에 정중훈 학생. 네. 난 정중훈 학생 지금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데 네.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네. 있어요. 28. 지금까지 뭐 20을 살았던 30을 살았던 40을 살았던 네.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 해석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걸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 걸어왔어요? 그냥 제가 걸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걸을 때는 몰라요. 저도 이제 어느덧 벌써 50이 훨씬 넘어서 이렇게 걸어왔지만 지난 걸어온 시간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헤아려 보면 그때 어떻게 그 길을 걸었을까? 그때 왜 그랬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걷다가 어느 날 뒤를 봐요.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주은 학생 고백처럼 한 걸음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과 손길이 비껴간 걸음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걸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걷는다는 거예요. 알고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의 세 정의가 뭐예요? 세 가지 정의가. 불확실, 모순, 허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정의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정의한 인생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 걸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대한민국 좁은 땅에다 낳게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누구나 유치할 때는 그런 상상과 나래를 펴요. 그렇죠. 그런데 걷다 보면 그걸 다 해석하고 걷는 사람은 없어요. 뭐 부부끼리도 그냥 원순이 어쩌니 그리고 애 하나씩 둘씩 낳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그 미팅 나갈 때 그 옆에를 찍었어야 되는데 별별 상상을 다 하겠죠.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 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이유 없이 걷게 하신 걸음이 없다는 것을 걸을 때 알아요? 걷고 나서 알아요? 걷고 나서. 그렇죠. 걷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신앙의 내용이 뭐여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우리 그 1세대 부모님들이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우리 한국교회 기초를 피눈물로 기도하면서 일구었던 1세대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제일 필요했고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후렴이 어떻게 되죠, 우리 상훈 씨? 주 안에 있는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가는데 좋아서 찬송하면서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믿고. 그래서 찬송가 후렴 속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걷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북을 쳐요. 여기 지금 손발이 꽁꽁 묶인,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가 내 운명 같은 그런 지긋지긋한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요. 이해가 돼서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어느 걸음 하나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걷게 하신 걸음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설득이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그분을 믿고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위기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 저기 뒷줄에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이 위기가. 예? 이 위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아, 뭐 이러고 신앙생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안 해. 내려놓을 거야. 김 장로는 혼자 다 해. 아유, 그러면 저도 뭐 12번 벌써 집어치웠죠.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교회 부임을 했더니 부임을 하고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내에 관한 성구를 하나 써주는데 그런 성구가 아니라 한자를 써주는데 그런 한자를 써주시더라고요. 무인불승. 무인불승.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인내는 단순한 인간적인 견디고 참고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뭐가 있는 인내? 소망이 있는 인내. 승리를 확증한 인내란 말이죠.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1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저기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이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상훈 학생. 네. 비밀 있어요? 비밀이요. 네. 있죠. 예. 그거는 어떻게 아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아내도 모르는 게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게 되면 네. 알게 되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뭘까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은 상훈 씨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왠지 복음일 것 같은데. 복음. 말씀. 헬라 말로 미세테리온. 발음이 좀 어려워요. 미세테리손.
미세테리온. 미세테리온. 제가 글씨를 좀 날렸어서 죄송한데 이 말은 시크릿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히려 어떤 단어와 더 적합한 해석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영.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의 경영. 왠지 그냥 약간 저는 그 보물찾기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보물찾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충성을 다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한 자만이 알더라. 예.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 예를 들죠. 제가 우리 성서학당 시간에 좀 자주 언급했던 인물인데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네. 요셉이요. 요셉,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요셉은 아시는 대로 17 나이에 이상한 꿈을 꿔요. 네. 형 것들이 막 자기한테 잘하고. 자기 것에 경배하고 절하는 꿈을 꿔요. 이상해서 이게 뭘까? 잘 몰랐어요. 단지 신기했어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형 나 꿈 꿨는데 형 가진 것들이 말하지 말지. 나한테 왜 이해가지고. 안 그래도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집안인데 어머니가 4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들이 불편했어요. 아버지한테 또 얘기를 했네요. 형들 안색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음부터는. 일렀어요. 야단을 맞고. 근데 또 비슷한 꿈을 꿨는데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 꿈을 제대로 알아먹은 애가 아니에요. 딱 하나. 단지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 속에 예기치 못하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일단 형들 찾으러 심부름 갔다가 옷을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줘요. 그리고 한 형의 만류로 뭐 죽일 것까지야 있냐 해서 이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네. 그죠? 그러다가 꿈을 잘 해석해 주는 바람에 뭐가 되죠? 총리. 국무총리가 돼요. 네. 애굽의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돼요. 그래서 애굽의 실질적인 경제를 통치해요. 그러자마자 온 천하에 기근이 들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고향 땅까지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이 그렇게 성공한 줄 모르고 양식을 구하러 찾아와요. 네.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늙으신 아버지도 계시고 아직 집에. 그래서 형님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쭉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서야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요. 끝. 이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게 아니라 먼저 보내셨구나. 그때야 하나님의 뭐에 눈이 떠진 거예요? 경영. 그렇지. 하나님의 경영. 네.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고린도전서에 비밀. 그러니까 이 경영은 대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확 열어지는 겁니까? 살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까? 살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많지.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지금 아무리 칠흑 같은 환경에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선하신 분이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지금 그분의 경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짠 하고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조금씩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온 인생이 걸려서 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충성.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일 것 같고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같은 일꾼인데 로마의 그 노졌던 일꾼들은 사실 전쟁에서 지면은 또 다시 노예로 팔려가는 건데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일꾼이니까 정말 우리가 충성하면은 그 끝은 완전 아주 제대로 적용이 보장이 좋았어요. 되잖아요. 예. 정말 그 배너에서 보면 그 모세가 그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2. 소금을 뿌렸다. 3. 한 나무를 물에 던졌다. 4. 큰 비를 내려주셔서 물샘이 터지게 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부터 5절까지 1절서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절은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저기 우리 김상훈 학생부터.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4장의 전체 주제가 지금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절을 좀 보십시다.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살폈다면 그리고는 이제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신랄하고 준엄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4장으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처방이겠죠. 여기는 하나의 진단이었어요. 진단이 끝나면 뭘 해줘야 돼요? 처방. 그렇죠. 야단만 치면 안 되겠죠. 너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만 하면은 안 되겠죠. 이제 항상 거기서 끝나니까 가정이건 교회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지만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어떤 대안과 처방과 방법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주제는 앞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상 속에 고린도 교회 지금 분위기는 정주훈 학생. 만약에 정주훈 학생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좀 많이 좀 불안한 상태일 것 같아요. 불안하다. 네. 우리 저기 광우 학생은? 서로 믿지 못하고 분쟁이 많은 상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서로 뭐 굉장히 그 비난이 있고 공격이 있고 악플 달고 막 난리가 나겠죠. 교회 안에 막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팔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과연 어디로 붙어야 되나. 어디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역시. 왜 나만 생각하는 건가? 아무도 생각 못하는데. 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나 섬기는 교회는 뭐 형편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저런 형편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서서히 지쳐가요. 교인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네. 교회 와도 은혜도 못 받고. 저 사람한테 계속 또 좀 속된 표현이 씹히고. 마음이 또 막 상해서 가요. 이 교회 와서 안식과 쉼을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가야 되는데 오면은 또 막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낙심도 되고 내가 이러고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나 내가 이러고 여기 붙어 있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또 신앙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뭐 상훈이파, 수이파, 광우파, 주은이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사분오열 막 서로 공격하고 그러면 서서히 지치면서 무슨 현상이 오냐면 그거를 보통 영적인 피로 현상이 와요. 영적인 피곤하지. 피곤해지죠. 피곤해. 그 주일날 교회 가도 발걸음이 안 떼지죠. 오늘 그냥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장광우 장로님한테 맡긴 어떤 사역이 있어. 근데 저런 심령 상태라면 그 사역 계속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어도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의욕이 안 생기지. 네. 김상원 장로 너 혼자 다 해. 그렇지. 나 이제 안 해. 너는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피로 현상이 지금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제가 나와요? 충성. 충성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알면 이게 뜬금없이 왜 갑자기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올까? 그런데 이렇게 맥락과 문맥에서 읽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피로 현상이 오고 지치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이 충성을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일꾼. 여기 보세요. 칠판.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성도들. 일꾼에게 부탁. 일꾼. 일꾼 쌍기용 맞죠? 네. 일꾼에게 부탁했어요. 참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욕을 먹어가면서 오해를 뒤집어 써가면서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이걸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송이나 CCM 노래는 아닌데 찬송가는 아닌데 노래 중에 인생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걸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대한민국 좁은 땅에다 낳게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누구나 유치할 때는 그런 상상과 나래를 펴요. 그렇죠. 그런데 걷다 보면 그걸 다 해석하고 걷는 사람은 없어요. 뭐 부부끼리도 그냥 원순이 어쩌니 그리고
애 하나씩 둘씩 낳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그 미팅 나갈 때 그 옆에를 찍었어야 되는데 별별 상상을 다 하겠죠.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 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이유 없이 걷게 하신 걸음이 없다는 것을 걸을 때 알아요? 걷고 나서 알아요? 걷고 나서 알아요. 그렇죠. 걷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신앙의 내용이 뭐여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우리 그 1세대 부모님들이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우리 한국교회 기초를 피눈물로 기도하면서 일구었던 1세대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제일 필요했고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후렴이 어떻게 되죠, 우리 상훈 씨? 주 안에 있는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가는데 좋아서 찬송하면서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믿고. 그래서 찬송가 후렴 속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걷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북을 쳐요. 여기 지금 손발이 꽁꽁 묶인,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가 내 운명 같은 그런 지긋지긋한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요. 이해가 돼서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어느 걸음 하나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걷게 하신 걸음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설득이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그분을 믿고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위기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 저기 뒷줄에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이 위기가. 예? 이 위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뭐 이러고 신앙생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안 해. 내려놓을 거야. 김 장로는 혼자 다 해. 아유, 그러면 저도 뭐 12번 벌써 집어치웠죠.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교회 부임을 했더니, 부임을 하고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내에 관한 성구를 하나 써주는데, 그런 성구가 아니라 한자를 써주는데 그런 한자를 써주시더라고요. 무인불승. 무인불승.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인내는 단순한 인간적인 견디고 참고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뭐가 있는 인내? 소망이 있는 인내. 승리를 확증한 인내란 말이죠.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1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저기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이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상훈 학생. 네. 비밀 있어요? 비밀이요. 네. 있지. 있죠. 예. 그거는 어떻게, 아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아내도 모르는 게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게 되면 네. 알게 되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뭘까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은 상훈 씨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왠지 복음일 것 같은데. 복음. 말씀. 헬라 말로 미세테리온. 발음이 좀 어려워요. 미세테리손. 미세테리온. 미세테리온. 제가 글씨를 좀 날렸어서 죄송한데 이 말은 시크릿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히려 어떤 단어와 더 적합한 해석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영.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의 경영. 왠지 그냥 약간 저는 그 보물찾기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보물찾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충성을 다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한 자만이 알더라. 예.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 예를 들죠. 제가 우리 성서학당 시간에 좀 자주 언급했던 인물인데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네. 요셉이요. 요셉,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요셉은 아시는 대로 17 나이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등대직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네. 그건 어렸을 때 것 교과서에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과서에 나옵니까? 네네. 동료가 우리 저기 상훈 학생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그냥 얼어붙은 달 그림자 뭐 이러지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걸 맞죠? 네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소절만 한번 한 불러보세요. 소절만요. 길게 부르지 말고. 네. 조용히 해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치고 차고. 네, 박수. 어렸을 때 배워갖고 기억이 잘 안 나죠. 자꾸 치이네요. 아까 선생님이 가사를 줬는데도 저렇게 물결 위에 차고. 네. 그 선생님이 준 가사를 한번 마저 읽어보세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내가 너무 웃기네요. 그리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이는 작은 섬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좋네요. 그 등대와 등대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망망대해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외로워요. 그죠? 근데 그 등대지기가 거기서 등대를 안 지켜주고 불을 안 밝히면 그 넓은 바다에서 수많은 배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개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주의 일이에요. 우리 조수희 학생 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죠? 오해요? 네, 오해. 그런 적 없나요? 딱히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잘못 짚었군요. 우리 저기 광우 학생은? 저는 오해 많이 받았죠. 교회에서 춤춘다고 오해받고, 뭐 교회에서 춤을 출 수가 있냐. 2000년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댄스. 네, 댄스를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근데 저는 복음 위해서 한 거거든요. 방황하는 청소년 아이들 위해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전달되고 시간이 흐르니까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요. 그런 오해도 또 있죠. 네.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맞추어서 시대보다 조금 앞서서 네. 그 시대를 섬기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뭐 앞에서 기타 쳤다가 맞아요. 뒤통수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들이 다 뒤가 납작해요.
너무 재밌어. 우와. 하도 뒤통수 맞고 자라가지고 뒤가 다 납작해. 저희 세대는. 여기 다 뒤통수를 안 맞아가지고 뒤가 저는 동글동글. 앞통수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아 그런가요? 그런 뭐 시대적 오해도 있고 또 사역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나 안 해. 그리고 집어던지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김상훈파, 장광호파가 하도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까 양쪽의 일당들이 야 이거 뭐야 교회가 뭐 이런다고 우리가 뭐 월급을 더 받냐 여기서 무슨 계급이 올라가냐 나 안 해.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이 그 성도와 그 사람들에게 맡긴 일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이거 제일 노리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 늘 분쟁을 시켜요.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놔버리게 만든다. 굉장히 큰 위험이고 유혹이죠.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지금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문제와 원인을 진단해 놓고 그러나 4장서부터는 충성이라는 주제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일꾼.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포, 헤레, 타이스. 이게 한 단어인데 이거를 휘포 하면은 무언 밑에 전치사예요. 그다음에 헤레타이스 하면은 소리에 맞추어서 젖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 밑에서 소리에 맞춰서 노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1세기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한 얘기냐면 배 밑에 노예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 밑에서 동력화로 동원된 그때는 기계가 움직이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 노동력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 전쟁에 나면 그 노예들이 배 밑에 전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조그만 탁자에 사람이 하나 노예들을 마주보고 앉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하죠? 북을 쉬죠.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나오죠? 어느 영화에서 나와요? 벤허. 많이 보셨군요. 조수희 학생 배너 못 봤어요? 네, 봤어요. 저기 정주은 학생. 봤어요. 예. 근데 모른 척이에요. 나이가 드러날까봐.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여기는 그런 인물이 안 보이네요. 좋은 것 같다. 찰턴 헤스턴이라고 나와요. 찰슨 찰턴 헤스턴. 남자 배우인가요? 남자 배우죠. 주인공? 저기 최고 유대 귀족으로 나오는 분이죠. 예. 찰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게 조각 같아요. 얼굴이. 없네. 목사님처럼. 여기 없네. 여기는 없죠. 여기 계신데? 조각이세요. 어디 감히. 이제 그분이 원래 거기서는 유대 귀족으로 나오죠. 그러다 어느 날 어릴 적 주둔군의 아들로 한 동네에서 정말 철학도 국경도 없이 순수하게 친구였던 누나 근데 내가 저번 주에 안 왔잖아. 지금 너무 지금 오늘 공부할 때 궁금한데 오늘 저번 주 복습 뭐해? 저번 주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계속 이제 분쟁하는 거죠. 분쟁 이런 거 돼서 그런 거 배웠지. 알쏭달쏭하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라고. 뭘까? 모래. 뭐래? 그리고 그렇지. 반석. 그렇지. 정말 모르겠네. 모르겠어. 그게 이런. 재료 싸움이 아니고 기초의 싸움이.라는 거지. 재료 싸움 아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어쩜 알 수가 없어. 야, 한 가지 더 기억해. 모퉁이 돌이 기억하는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광호 학생. 네. 오랜만에 출석했어요? 네, 목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럼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 갔다 왔습니다. 오, 네. 무슨 일이요? 아메리카. 사역 다녀왔습니다. 미국. 네. 찬양 사역? 미국, 예, 예. 어디로 다녀왔어요? 미국은 휴스턴 다녀왔습니다. 휴스턴 예, 좋죠. 거기는 휴스턴 유명한 곳이죠? 휴스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예전에 그 휴스턴 그 이제 나사 기지 있는데. 휴스턴. 자,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습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빠진 학생 말고 참석한 학생들만 우리 뭐 공부했죠?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기초. 무슨 기초? 아까 그렇게 말씀 잘하시더니 갑자기. 조용해. 네. 무슨 기초에 대해서 공부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반석, 우리 예수님이 기초가 되십니다. 그 그러니까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선생님이 묻는 의미는 네. 그 기초 얘기가 왜 나왔냐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걸 진짜 물어보시지. 고린도 교회가 크게는 4개 분파로 나누어서 자꾸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벌의 문제라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초 얘기가 나왔죠. 예. 예. 근데 그 기초를 얘기할 때 더불어 얘기했던 집 짓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우리 저기 정주훈 학생. 네. 그 집 지을 때 그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모퉁이 그래서 돌이 어떻게 됐죠? 그게 모퉁이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그런 그 교회가 돼야 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법은 모퉁이 돌을 맨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놓는데 히브리인들은 집 질 때 제일 먼저 모퉁이 먼저. 돌을 먼저 놓고 돌아가면서 해서 어디서 끝나죠? 다시 모퉁이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가 되는 거죠. 오메가가. 자, 마지막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 거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 이제 3장까지는 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그 백그라운드와 또 사실이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설립됐죠? 고린도 교회가요? 사람들. 바울. 두 명, 천막 짓는 2명.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아닌가 봐.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쉽게. 깊게가 아니고 네. 쉽게. 쉽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죠? 설립을 했냐고요? 창립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모든 교회는 이제 설립이라 그러죠 보통. 네. 그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냐 그 말이에요. 혹시 부부일까요? 두 사람 아굴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설립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고 네. 시작을 누가 했죠? 바울인가요?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쉽게 생각을 했죠. 설마 말이죠. 설마.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머뭅니다. 그러다가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요? 분파가 나뉘면서 네, 그 분파가 나눈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죠. 아직 어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틀려 먹었다 그랬습니까? 어리다 그랬습니까? 어리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갖는 그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우린 보통 잘못하면 무조건 전체 부정을 해버리죠.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틀려 먹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려서 그런 건가 이거를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집 짓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네. 공사 중인 집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 볼품이 없는데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완성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 그것도 배웠던 것 같아. 그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공적 얘기할 때요. 금, 은, 보석 뭐 이렇게 네, 지푸라기. 네. 그렇게 해서 네. 그건 지난주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요, 지난주요.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기초에 관한 네네네. 이야기를 풀어 갔었죠. 예.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형님? 우리가 그 끊어진 내용들이지만 이 종합해 보면 지난주 배웠던 내용들이 얼추 다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해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자,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풀어갈 겁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8강 교회의 직분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책을 좀 열까요? 네. 4장을 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서 로마 장교 아들이 자라서 주둔군으로 와요. 근데 어릴 땐 어색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은 식민지 장군으로 식민지 국가의 귀족으로 한 사람은 이제 정복자의 장교로 커서 만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사소한 오해로 그 베너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던져져요. 네. 그걸 친구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죠. 지중해에서. 그리고 감옥의 모든 노예들을 배 밑으로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배 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풍경이 이렇게 두 줄로 네. 노예들이 쫙 앉아 있죠. 예. 예, 그 노예들은 전부 거의 최소한 부분만 가리고 근육질의 노예들이 다 벗김을 당하고 손발에 뭐가 묶여져 있어요. 네. 쇠사슬, 착고라 그러죠. 착고. 이게 묶여져 있어요. 그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죠. 노. 그 노는 뚫어진 구멍 배 밖으로 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중앙 복도쯤에 맞은편에 한 이 정도쯤 위치에 저 노예보다는 조금 계급이 높은 노예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요. 마주 앉아서 그 노예는 뭐 하죠? 북을 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북을 치는데 이 노예가 북을 자기 마음대로 치질 않아요. 네? 니나노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고 갑판 위에서 지중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다의 전황을 계속 호민관 하나가 머리를 구멍 뚫어진 배 밑으로 들이밀고 쏟아내려주죠. 네. 야, 빨리. 천천히. 그러면 그 소리를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둥둥둥둥둥둥둥 북을 쳐요. 그러면 요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은 뭐래요? 노를 져요. 노를 져요. 정확하게 그 휘페르타이스라는 말이 요 정황에서 생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저 맨 뒤에 저 끝에 노예 하나가 저 뒤에 학생 놀랄라. 노예 하나가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없지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저 맨 뒤에 노예 하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저 아저씨 근데 이 배가 지금 어디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저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노예는 뭐 네. 혼나는 거죠. 채찍 맞는 거죠. 뭐. 일단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혼나죠. 네. 야단 맞죠. 매 맞죠. 채찍질 당하죠. 지금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과 또 다른 나라의 어마어마한 제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지중해라는 바다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어떤 존재예요? 노젓는 사람. 아니, 그냥, 아니지. 물건 같이 물건, 취급. 소유물이죠. 네, 소유물. 네. 가구. 소유물. 네.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그거를 다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킨들 이해가 갈까요, 올까요? 못하지. 해석이 돼요? 자, 앞을 보세요. 그러면서요. 앞을 보세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설명이 돼요? 안 됩니다. 해석도 설명도 설득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는 날 저 노예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첫째, 동일한 승리자가 되면서 두 번째, 자유인이 됩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왜 내가 이 시대에 여기 끌려와 앉아 있는지, 왜 저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져야 되는지 다 알고 노젓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도 설득도 해석도 안 되지만 북소리에 둥둥둥 맞춰서 노를 저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로마의 승리와 함께 동일한 승리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되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초점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끝에 정중훈 학생. 네. 난 정중훈 학생 지금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데 네.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네. 있어요. 28. 지금까지 뭐 20을 살았던 30을 살았던 40을 살았던 네.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 해석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걸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 걸어왔어요? 그냥 제가 걸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걸을 때는 몰라요. 저도 이제 어느덧 벌써 50이 훨씬 넘어서 이렇게 걸어왔지만 지난 걸어온 시간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헤아려 보면 그때 어떻게 그 길을 걸었을까? 그때 왜 그랬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걷다가 어느 날 뒤를 봐요.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주은 학생 고백처럼 한 걸음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과 손길이 비껴간 걸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걸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걷는다는 거예요. 알고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의 세 정의가 뭐예요? 세 가지 정의가. 불확실, 모순, 허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정의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정의한